이 업은 절대 짓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자기 업의 상속자이며 자기 업에 태어나고 자기 업에 의해 결정되고 자기 업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우리의 마음과 몸,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자식에게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에 가시가 됩니다. 업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흘러가며 다른 생명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화를 참지 못해 터뜨린 날, 남의 불행을 비웃으며 내뱉은 말, 비겁하게 책임을 피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 기운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업보로 전해집니다. 왜 내 아이는 유난히 힘들게 살아갈까? 왜 병고에 시달리고,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왜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돌려보면 그 해답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업의 고리를 지금 끊어 아이에게 더 나은 운명을 물려주기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업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자식의 인생에 뿌리 내리는지를 들여다보며 그 고리를 끊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이 말들이 당신의 깊은 곳에 닿는다면 그것이 업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일부, 분노를 참지 못한 하루가 자식의 인생을 흔든다. 사람의 마음에는 화를 내는 본성과 화를 참아내는 지혜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에 치여 그 지혜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버스 안에서, 식탁 앞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참지 못한 분노가 무심코 터져나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이걸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좀 똑바로 좀 해. 그 말들은 화가 나서 뱉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저 털어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떠나 아이의 가슴에 닿습니다. 그 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형체 없는 날이 지나도 그 말은 마음속에 남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물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그 맑은 물 위에 내가 던진 말 한마디는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남깁니다. 분노는 그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죄이며 그 죄는 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한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으면 그대 자신이 먼저 불타오르고 그 불길은 곧 다른 생명을 태운다. 화를 낸 사람은 잊지만 화를 받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때로 수십 년 뒤까지도 이어지고 그 기억 속의 상처는 다시 다른 분노로 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분노의 유산을 물려주고 맙니다. 아이의 표정이 자주 어두운가요? 사소한 일에도 주눅이 드나요?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하나요? 그 모든 시작이 혹시 나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깊이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분노의 업이
아이의 삶에서 고통이 되어 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화를 낼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나를 닮은 슬픔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여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호하려면 나부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멈추는 그 순간 업의 고리는 하나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업을 내려놓으세요. 아이의 인생에 고요한 햇살이 깃들 수 있도록. 2부, 업은 말에 실려간다. 당신의 말버릇이 남긴 상처. 말은 형체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파괴력은 칼보다 깊고 불보다 빠릅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하며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말이 남기는 흔적을 잊고 삽니다. 아이에게 툭 던진 한마디, 습관처럼 내뱉는 투덜거림, 무심코 쏟아낸 비난의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쓸모가 없어. 그것도 못해? 그 말은 그저 나의 피곤함이 만든 한숨이었고 감정의 순간을 넘기기 위한 방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온도와 그 말이 던져진 순간의 차가움까지 고스란히 느끼며 기억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실립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마음을 살리고 비난이 담긴 말은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이간하지 않으며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을 피하고 헛된 말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왜 그리도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말은 업을 싣는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주 내뱉는 말버릇은 그대로 아이의 내면을 찢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자기 가능성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 말의 반복 속에서 형성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좋은 말 위에서 자랍니다. 아이의 용기는 격려의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아이의 삶을 작고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자주 깎아내리지는 않나요? 난 안 돼요. 내가 해봤자 뭐. 그 말들은 누군가의 오래된 말버릇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향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말씨로, 진심 어린 칭찬으로 아이의 내면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괜찮아. 내 속도대로 가도 돼. 넌 할 수 있어. 난 늘 믿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배움이야. 이런 말이 쌓이면 아이의 삶은 업이 아니라 복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꽃이 되고 그 꽃은 다시 그 아이의 삶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피우게 할지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 깨달음이 업을 거두는 첫 걸음이 됩니다. 3부, 부모의 탐욕이 자식의 불행이 되는 까닭.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바라며 오늘도 달립니다. 그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그 끝은 자신만이 아닌 자식의 삶을 함께 집어삼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채우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다. 부모가 가진 지나친 소유욕, 과한 비교심, 끝없는 불만은 말이 아닌 기운으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내 욕망의 그림자를 아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말,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라는 기준, 실수 없이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시선. 이 모든 기준은 자식의 내면을 옥죄고 삶을 버거운 짐으로 만듭니다. 탐욕은 사랑을 가장한 강요가 되고 걱정을 가장한 통제가 되며 결국 자식의 삶을 부자유로 채워갑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쌓은 물질은 아이에게도 끝없는 결핍을 안깁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안하고 성취에도 허무한 마음이 어릴 적부터 심어진 탐욕의 씨앗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눈빛을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아무리 채워줘도 마음은 텅 빈 채로 머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인가요? 아니면 가벼운 마음, 평온한 일상,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인가요?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 중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물질은 업을 감추지 못합니다. 탐욕으로 쌓은 집은 평온의 울타리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부모의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워낸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깊은 평안을 물려주고 그 평안은 그 어떤 부보다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 조금 덜 가지더라도 아이의 마음이 웃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복된 날입니다. 탐욕을 줄이면 불행도 줄고 탐욕을 놓으면 자식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업을 끊는 지혜입니다. 4부 조용히 미워했던 사람들, 그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 사람은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은 처음엔 뜨겁고 격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 대신 침묵으로, 폭발 대신 무관심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에 조용히 쌓인 미움은 잊은 듯 살아가지만 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지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움을 꽁꽁 숨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기에, 참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빴기에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감정은 나 혼자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기운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에게, 아이에게 번져갑니다. 무의식 중에 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아이에게 참지 못하는 짜증을 내며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는 그 순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쌓인 미움이 내 아이를 향해 흘러간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관계,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은 내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아이의 삶에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통, 불안한 감정의 파도,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얽힘. 그 뿌리는 어쩌면 내가 품은 미움일 수 있습니다. 업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업입니다. 마음속 미움도 업의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 다른 삶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씨앗이 아이의 삶에 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이 미움을 끝내야 내 아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의 말을 삼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아팠겠지요. 이제는 놓아드립니다.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업을 씻고 아이의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미움은 자식에게 이어지는 업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오늘 자비의 물로 꺼주세요. 오부, 외면한 책임, 자식이 대신 짊어진 무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으며 때때로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에서 도망친 순간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의 무게로 얹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그대를 찾아온다. 책임지지 않은 말, 회피해버린 선택, 모른 척 넘긴 불의. 그 순간 나는 잠시 편할 수 있었지만 그 업의 무게는 내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갑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을 아이 앞에서 그대로 보였던 날, 어른들 사이의 불화에 아무 설명도 없이 침묵했던 날, 내가 져야 할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낸 날, 그날의 무책임함은 아이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가 회피하는 걸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모가 책임을 미루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세대의 회피는 다음 세대의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부모가 짊어지지 않은 짐은 자식의 어깨에 고스란히 옮겨집니다. 아이의 성장이 더딘가요? 스스로 결정하는 걸 두려워하나요?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걸 피하려 하나요? 그 시작은 내가 외면한 책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간 다툼, 내가 모른 척한 불공정, 내가 스스로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의 마음에 삶이란 그런 것이라는 잘못된 기준이 되어 내려갑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책임은 무거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실수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 배움은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삶 그 자체에서 전해지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책임을 지는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아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 외면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가 자식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책임을 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육부, 업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 참회의 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업이 됩니다. 그 업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한 업은 고스란히 자식의 삶에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업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는 지혜와 자비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음의 시작은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죄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 참회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마디로 업의 흐름은 멈춥니다. 그 한마디로 상처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 오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때 내가 미처 몰랐던 거라면 이제야 깨닫는다. 미안하다. 말을 꺼낼 수 없다면 마음속에서라도 그 진심을 품어보세요.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의 떨림이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는 순간 아이도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자식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가슴 깊이 묻어둔 후회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 위에 진심을 얹어 한 줄의 참회로 녹여내세요. 그것이 당신이 지은 업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 됩니다. 7부 자비로 남긴 유산, 자식에게 전할 마지막 업.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돈을, 집을, 안정된 기반을, 좋은 교육을 남기려 애씁니다. 그 모든 노력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과연 자식의 삶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썩고 사라지나 자비는 흐르고 남는다. 우리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라면 그 자비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자식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복이 되어 피어납니다. 자비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고맙다 말해주는 것, 실수했을 때 책망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아이가 힘들어할 때 조언보다 먼저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일, 그 모두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말보다 조용하고 가르침보다 깊으며 그 어떤 유산보다 크게 남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남기면 아이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며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삶은 풍요롭지 않아도 평화롭고 높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무엇을 업으로 남기고 있는가? 그 업이 자비라면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자식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유가 아닌 사랑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남아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조용한 자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세상을 고요히 정화해 나갈 것입니다.